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5절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5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72면 73면쯤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대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시간이 되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일생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누군들 위대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위대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네 마음입니다. 우리의 인생 나 자신만을 살면 위대한 인생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남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고 행복하고 위대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실패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나만을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절망하는 것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것은 상황을 경계하는 것보다 나 자신이라는 그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내 삶을 잘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이상하지요. 항상 타인을 위해서 산다고,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은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언제부턴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삶은 위대한 인생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아주 근접거리에서 가까이 따랐던 사람이 제자들이고요,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늘 들었던 사람이 제자들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주어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내가 부어주겠다. 내가 부어주겠다. 주는 자가 복되다 라고 그렇게 늘 주님의 수많은 생명의 말씀을 받았지만 제자들이 변했습니까? 아니요, 제자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바로 곁에서, 바로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요, 삶 따로 말씀 따로 이렇게 살아가던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가 끝나갈 무렵 제자들이 이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누가 높지? 라는 그런 생각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놓고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여러분 누구들 싸움 같아요? 애들 싸움 같습니다. 제자들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덜 클 거야. 내가 예수님 옆에 앉을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옆에 있던 요한이 무슨 소리야, 내가 더 크거든, 이렇게 지금 애들같이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아지는 자가 큰 자다, 종으로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이 오늘 43절 4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43절 4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민족처럼 보였습니다. 로마가 큰 자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아주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섬기는 자가, 종으로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크다, 으뜸이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오늘 제목에도 표기되어 있듯이 위대한 삶이다 라고 그렇게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위대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위의 시각적인 효과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종이 위대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나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종으로 사는 자가, 섬기며 사는 자가 그 사람이 크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가치는요, 예수님의 말씀의 가치는요,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지해야 됩니다. 로마 세계가 지배할 때 종들이 참 많았습니다. 섬기는 자가 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섬기는 자가 크다? 우리도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누군가 도와주고 섬기는 자가 크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시각적인 효과로 종이 위대하다라고 그렇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눈에 보이는 종을 시각적인 효과로 사용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종은 당시에 천한 신분이었고 종으로 산다라는 것은 제자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은 시각적인 효과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 천한 신분이고 이 종으로 산다라는 것이 이것이 위대한 삶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에 대한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 참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크다, 이 설교를 많이 들었을 텐데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아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요.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내가 행해보는 거예요. 실천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 가운데 체휼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섬기는 자가 크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세미한 음성으로 받았다면 가서 섬겨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체험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지경이 점점 넓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요, 성공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종처럼 섬기면서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극히 드문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얼마나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는 예외라고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해가면서 어떻게 섬겨야 될까? 어떻게 종처럼 예수님처럼 섬겨야 될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또 실천할 때 목회의 지경이 넓혀진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실천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끝나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겼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돌보았느냐, 이것으로 우리를 평가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고요? 로마서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 나에게 주신 재물과 나에게 주신 건강과 내게 주신 달란트,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바르게 하나님 앞에 고할 때가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핑계 되겠죠. 저부터 핑계 되겠죠.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제 인생 살기도 바빴습니다. 내 목회하는 것도 너무너무 바빴습니다라고 저는 핑계 될 것 같아요. 또 제가 설정해 놓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느라고 하나님, 옆에 돌아볼 길도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삶이 좀 나아지면, 목회가 좀 안정되면 다른 이웃도 돌아보고 다른 교회도 돌아보려고 했습니다. 이런 너저분한 핑계를 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달란트, 재물, 시간 어떻게 사용했니라고 질문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나의 가진 것으로 얼마나 나누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베풀며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왜 보냄을 받았는지 늘 기억하면서 질문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삶,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삶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늘 기억한다면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일까? 라고 그렇게 늘 질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가 제일 범하기 쉬운 실수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라는 감옥에 갇히면요, 이런 분들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삶은 나를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 시대에, 또 우리 가론교회, 왜 우리 가정에 나를 두셨을까? 질문을 늘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들, 이 선한 일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요, 여러분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낙심과 절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 보십시오. 내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아무리 예수 오래 믿었어도요, 낙심과 절망 금방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남을 위해서 베풀고 섬기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면요, 기쁨이 샘솟듯 터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종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의 서신서 13권에 거쳐서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종된 나 바울은 이라고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어서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하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예수님처럼 종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잘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잘 되면 누구든지 종으로 섬기면서 위대한 인생 살아가야겠죠.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연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아주 작은 것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종처럼 섬겨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것이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10번이 되고 20번이 되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것이죠. 남을 위해서 이렇게 미소를 짓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미소를 활짝 웃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 되지만 미소를 띄워보는 거예요. 실천을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 좀 보시요. 옆에 분, 우리 서 권사님, 장로님 쳐다보시고요. 미소를 한번 띄워보세요. 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장로님 웃고 계세요. 이렇게 연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조금씩 우리의 얼굴도 연습, 말도 연습, 마음도 연습, 이렇게 연습할 때 하나님이 큰 것으로, 위대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요, 제자들이 누가 높은가, 오늘 본문처럼 다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한 가지 하십니다. 그것은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누가 높냐라는 그런 질문 앞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을 시작하십니다. 위대한 섬김은요, 이처럼 큰 일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아주 작은 일을 하는 것이 위대한 그러한 섬김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섬김은요,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물,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것의 문제냐면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내 마음으로 실천해 보겠다라는 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종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 손 한 번만 잡아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부드러워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괴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그 마음 알아주기만 해도 그 마음이 얼마나 부드럽게 풀리는지 모릅니다. 아픈 사람 손 한 번 잡아주고 기도 한 번 해주면요, 놀라운 위대한 섬김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은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작은 일을 섬길 때 위대한 기적이 우리 안에 동반된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은 다른 사람들이 또한 하고 싶지 않은 일,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제가 자랑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대개 다 돌아가시면 무슨 일을 제일 먼저 하냐면, 예전에는 우리 아이들을 시켰는데요, 본이 안 돼서 제가 이제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먼저 하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주보를 싹 걷습니다. 보려고 놔뒀던 주보도 제가 싹 걷어요. 그리고 교회에 비치된 성경책도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싹 치웁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새벽기도 아침에 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신발, 슬리퍼를 아주 칼같이 정리해요. 그게 제 성격이에요. 칼같이 정리해요. 부담스러워요. 그것을 꺼내서 신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부담스럽게 제가 정리해놔요. 여러분, 이렇게 연습하는 거거든요. 저도 제가 물론 제 자랑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작은 일에 섬겨보려고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역사를 하시는지, 내 마음에서 무슨 일들을 하시는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얼마나 놀랍고 큰 역사를 이루실지 제가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이런 마음은 어떤 사람들은 왜 그걸 목사가 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저는 목사가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직분자들이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순종하게 우리 다음 세대들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로 향하여서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 교회에서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집안에서 작은 섬김을 시작하면, 물론 집안에서 작은 섬김, 설거지를 하신다든지, 우리 남성분들 청소기를 한번 돌리신다든지, 이 작은 섬김을 하면요, 가정이 천국이 돼요. 권사님 너무 크게 아멘 하셨어. 자, 집이 천국이 돼요. 그리고요, 교회에서 아주 작은 섬기를 하면요, 남들은 몰라도 내 안에 기쁨이 샘솟듯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긴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요, 내가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 호의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갚아줄 수 없는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이, 그들에게 한 것이 내게 예수님께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섬김은 위대함으로 가는 디딤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작은 섬김을 시작하는 그런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어둡다고, 그렇게 주위가 어둡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둡죠? 이 세대가 얼마나 어둡습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했다시피 전쟁과 자연재해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너무 어두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에 내가 촛불을 밝히면 됩니다. 내가 등불을 밝히면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시작하면 주위가 밝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겠다, 뭔가 갖춰주면 하겠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셨을 때 바로 하시는 거예요. 바로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위대한 섬김은요, 낮은 마음에서 위대한 섬김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높으냐라는 제자들이 분쟁할 때 예수님은요, 종의 마음으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예수님 당시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절대 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진정한 이렇게 하나님으로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모습을, 종의 모습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종은 언제나 주님 앞에 허리를 굽혀서 발을 씻어주는,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인생이 종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것이죠. 종이 종의 인생 산다고 누가 칭찬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종종 이런 기도를 합니다. 눈을 지으신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겠습니다 라고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종은 주인 앞에 허리 굽히는 것 한 번도 주저하지 않는 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은 허리를 굽혀야지만 주인의 발을 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허리를 굽히는 것입니다. 종은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는 것이 아니에요. 종이기 때문에 그냥 허리를 자연스럽게 굽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은 마음을 가진 자는요, 무릎을 꿇기가 쉽습니다. 낮은 마음을 가진 자는요, 이처럼 섬기기가 쉽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은 자신의 기분, 자신의 상황, 자신의 의도를 주장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마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내 자리가 어딘데, 내 위치가 지금 어딘데, 이런 것 종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종의 마음을 가졌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해 보는 그러한 좋은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상황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면 내가 종인지 주인인지 확인이 딱 돼요. 내가 종이라면 부당한 대우 받으면 어때? 라고 이것이 냇물처럼 흘러가는데요, 주인이면 내가 누군데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해?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중에 어떤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너희로 억지로 오리 가자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가라고요? 심리를 더 가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추가 법칙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것도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하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것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곱하기 2를 해보는 거예요. 곱하기 2. 곱하기 2나 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주셨으면 그거 곱하기 2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체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자리로 올려주셨다라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문으로 이렇게 교독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렇게 순종했을 때, 이렇게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낮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반대로 내가 높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낮추시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높음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그 높음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법칙, 늘 성공을 위해서 높이 높이 올라가라 라고 그렇게 세상은 가리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리킵니다. 높은 사다리를 밑에 대고 밑으로 내려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높여주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고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정말 믿는다면 말씀대로 종의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그런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종의 마음으로 낮은 데 마음을 둘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는 이 진리를 기억하는 우리 가론교회 모든 성도들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